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주의 은혜 안에 서며 주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도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은혜 입기를 원하고 사랑하시는 청년들도 주의 은혜와 말씀 앞에 서서 권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들도 또 우리 노년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능을 입고 힘을 입고 건강을 입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연초에 또 당연리로 나아가기 직전의 이 모든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마음을 평안하게 가꿀지어다. 그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사랑을 흘리며 능을 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거대한 은혜, 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중요한 시점을 지나갑니다. 이제 성도들도 제법 늘어서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계십니다. 그 이 귀한 때에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귀히 여기며 또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집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 은혜의 집 잘 짓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 마음과 또 성전도 그 은혜의 교회라는 그 집도 잘 지어내서 복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개개인의 꿈과 비전을 두고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그 은혜의 집을 또한 경험하며 누리며 성장하는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4장 33절 34절 말씀. 아멘. 오늘은 24장 중반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죠. 잠언 24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내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같이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언 24장의 말씀은 내가 나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잘 건축할까? 또 우리가 교회라고 여긴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나갈까라는 그런 영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대한 그 개념을 어제 우리가 바꾸자고 하면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그 적용을 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제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한번 잠깐 짚고 가시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 집을 잘 건축하는 은혜. 그 전제는 뭐냐면 사람이 원하는 그 집은 영원을 담보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집이 영원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가? 그 은혜의 행보 안에서 내가 지금 나의 경제력도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과 결혼과 가정과 자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가? 영원성을 담보로 하면 시선이 달라지겠죠. 그 집은 사람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결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완성하실 집이다. 그 집은 사람의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런 지식들로 지어지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전제를 알고서 연구해 볼 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다.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의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알고서 기도하자. 구원을 얻는 그 일, 그 영원한 집을 짓는데 구원이 빠지면 그게 얼마나 큰 낭패예요. 그죠? 햄버거에 햄이 없으면 햄버거가 아닌 것처럼 비빔밥에 야채와 고기가 없으면 비빔밥이 아닌 것처럼 구원을 얻는 일에 영원한 집을 짓는 일에 구원이 빠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빼고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역사하게 합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정말 다시금 이 회복과 부흥을 바라는 것은 이 봄에 1월, 2월, 3월, 4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론 매주마다 그 은혜가 있었지만 더 큰 은혜와 감격을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유순하게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은혜를 얻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유순하여집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것이 곧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자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분도 하나님 제외시키지 마시고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나아가 봅시다. 이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까? 자, 그 아래에 1번을 보십시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먼저 반대로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안 좋은 재료, 안 좋은 집의 구조는 버리고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 재료를 내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부터 분별해야 하겠죠. 8절과 9절 말씀,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그 악행이 뭘까? 그 악행을 아랫절에 두 가지로 분류해 두시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악행은, 악한 자의 행보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한 가지는 미련한 것이고 한 가지는 거만한 것이구나. 그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태도를 경멸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고 저 사람은 형편없다고 보는 그 마음들, 이 연약한 악행을 먼저 버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셔요. 그러니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의 이 초반의 걸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좋은 재료는 내어놓자. 안 좋은 집의 구조는 버리자. 이것을 들고 좋은 집 짓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먼저 미련의 길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 외에 다람쥐가 원통을 계속 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도 앞으로는 못 나가죠. 참 그와 같아요. 죄가 반복되고 있는 어리석은 길이 보이시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고 빼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돌이킴으로 가능해요. 죄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 쪽을 보는 것이죠. 죄를 탐닉하면서 그 죄를 내어놓기가 되게 아깝다고 여기는 지점의 마음이 있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끊기가 너무 싫은 이유가 뭐냐면 술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에 이제 죄가 있어도 그걸 함부로 끊지를 못해요. 어떤 경우는 저 자매가 나하고 이렇게 안 맞는 자매인데 그 자매와의 달콤한 스킨십이 내게 지금 이렇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끊지 못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묵상해 보시거든 그것이 버려야 될 재료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안 좋은 집의 구조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간직했다가는 내 집이 휘청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리석은 삶이 반복되고 있지만 변화가 전혀 없는 지점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저는 바라건대 우리 당연리로 가기 전에 그것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지금 저에게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부족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는 조금도 없다면 사실은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부식된 철근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모래를 모아가지고 시멘트다 여기면서 바닥에 붓는 거와 같을 것이라는 거죠.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 말은 버려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그 미련한 것은 내어버리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버리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지도하시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연약한 습관은 무엇일까? 잠언 7장 22절에 청년이 얼마나 연약해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젊은이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지금 음행을 쫓아서 여인의 유혹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 잠언 7장은 보여주고 계셨거든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힘겹게 짊어지고 가는 미련함은 없는가 돌아보십시다. 반드시 내 안에 한두 개 이상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거만한 길도 버려야 됩니다. 미련과 거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장 22절도 같이 언급하시잖아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 거만과 미련은 참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봐요. 거만, 타인은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명예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 좀 병드는 거 아십니까? 나에 대한 걸 조금 낮추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나를 이요한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인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병들어요. 그걸 낮춰야 돼요. 내가 그래도 신앙 경륜이 40년인데 그거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지점들이 종종 보여요. 철없는 어떤 청년 하나가 나에게 함부로 말했어요. 그렇다고 실제 하는 일이 아니어도 가정해 보자고요. 그럴 때 그걸 받아서 그럴 수 있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리고 저 청년이 나에게 주었던 그런 말이 틀린 말도 아니네 하면서 나를 낮추고 지나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 지점이 필요해요. 나에 대한 명예를 낮추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서, 왜 소위 들어보셨잖아요. 군하겠지. 그 사람도 그랬을 거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입장이 있어요.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면서 품고 넘어가는 그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겠다. 나는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이요. 다윗이 왕되고 나서 그 마음에 교만함이 스며들어 왔을 때 역대상 21장을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나라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자. 군사력은 얼마나 든든한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끝내고 나니까 이것이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함부로 내 나라인 줄 알고 내 사람인 줄 알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 내 교회이기 전에 주님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 내 자녀, 우리 가정 내 자녀라 말하기 전에 주님 가정 주님 자녀입니다. 우리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 기침도 혼자 먹고 치는 이요한 목사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목사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회장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백성들이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뭐였는지 연구해보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사실은 그 미련 속에 거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 세상에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잠언의 말씀은 거만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잘 고쳐 나아가자.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만큼 거만한 자를 참 이렇게 회복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압시다.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에 저에게도 거만이 많이 있습니다. 거만한 것을 알고서 회복을 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그가 책망받을 때에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 나 그런 사람 돼야지. 그런 사람 돼야지. 그 결단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사람, 그런 목회자들 보셨을 겁니다. 참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목사 아니기를 바라고 그런 병이 오려고 할 때 끊어낼 수 있는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를 만나서 마음 아팠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또 그래서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서 그러지 않기로 소망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도 우리 안에 많이 있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을 전도할 때 사실 얼마나 많이 그런 목회자들에게서 혹은 교회의 리더십들에게서 그런 거만한 태도, 사람을 막 컨트롤하는 태도, 너 이래야 돼,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고 싶어? 이래야 돼,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상처를 입고서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한다고 하여서, 제가 이 고백을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또한 목회자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여야겠지만, 그런 상처가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저에게 받은 상처가 아닐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저에게 그랬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교회 아니기를 원하고, 그런 목사 아니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약이 되어서 정말 유순한 심령이 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서 우리 교회는 개척이 되었습니다. 잊지 말고 유순한 마음으로 정말 나보다 누군가를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한 가지 소망합시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지혜입니다. 입술을 지혜롭게 삼가합시다. 입술은 덜 여는 게 정말 복됩니다. 열 때는 말씀 나눔할 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을 두려워하십시다. 축복의 입술은 남기고 판단의 입술은 거두어 드립시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시기를 원하고, 연약한 입술은 조금 더 담아두자, 그냥 그것을 내가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리자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푸른숲 동산교회 부흥의 지속은 이 훈련이 통하느냐에 있을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제 200명대, 300명대 사이를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서로를 참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부흥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참 분열되기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인원적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아시고 우리가 선하게 안 좋은 재료는 버리고 집을 짓기로 작정하는 건축의 여정이 되시기를, 이 심령의 건축의 여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오히려 두 번째 은혜를 얻으시기를 원해요. 시련이 올 때 함께 연합하면서 마음과 몸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입니다. 하나 되고 무장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야 될 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마음은 참 감사한 게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화났다가도 풀려요. 그렇잖아요. 막 배우자랑 싸우고 나면 되게 밉다가도 풀리는 지점이 있어요. 또 아이들과 이렇게 좀 갈등이 있고 나면 굉장히 서운하더라도 또 풀리는 지점이 있어요. 마음은 바뀌어요. 은혜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어두운 마음은 가라앉히고 빼어내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할 때 침묵과 기도와 중보기도, 그 은혜의 소통의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사랑이 들어차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지점들을 보시거든 기도하시자고요. 서로를 향한 선한 마음, 사랑과 용납과 소망과 믿음의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했고 또한 더욱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러더군요.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들이 다른 여자아이 하나를 막 이렇게 뒤돌려서 괴롭히는 것을 봤다고. 저희 학년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어린 4, 5학년 아이들도 그런 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그 지도를 합니다. 따돌림 당하는 아이보다 얘들아, 따돌리는 아이가 정말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야. 너희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로를 챙겨주고 좀 이상하고 연약한 아이가 보이더라도 품었으면 좋겠어. 그런 은혜의 지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따돌림 당하는 것보다 따돌리는 마음이 더 빈약한 마음일 수 있죠. 우리가 이 세 가지 결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재료를 얻는 그 방식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견디어 냅시다. 예.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요. 저도 내일 수술하는 어느 권사님의 따님, 누구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좀 기침 낫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좀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실 오래된 병들이 있고 질환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셔서 성령의 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는 교회예요. 10절 11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그러니 혼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서로가 같이 부추겨주면서 환난 날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어요. 때로는 좀 디프레스가 찾아와요. 미움도 와요. 서운함이 있어.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서 은혜와 격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섭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아내들이요, 남편들도 그 디프레스가 올 때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들도 그 우울함이 올 때가 종종 있죠.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또 서로를 도와주시고, 그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도 하시고, 내 자신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두움에 내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은혜와 격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잘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할 때 아셔요. 여러분이 마음이 기쁠 때도 아셔요. 그 마음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복을 얻으시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해요.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옆에 누군가 연약한 자의 어려움을 벗을 때 같이 중보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마음을 잘 살피는 이 늦 겨울과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마음의 위로를 얻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답은 마지막 3번에 있습니다. 예배 중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격려와 복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품으시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 마음의 어두움이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함께 연합하며 마음과 몸을 잘 지키고 예배 중에 주님께 듣는 위로의 말씀의 양약을 받아 잡수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양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주님의 말씀은 꿀과 같아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또 들어보십시오.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얼마나 지치고 애쓰셔요? 얼마나 직장질은 피곤하셔요? 먼 거리 직장 얼마나 애쓰시고 또 공부하는 청년들은 얼마나 지금 초를 다투고 마음이 조바조바해요?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사랑을 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 내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품에 안겨서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예배의 정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앙망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앙망이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참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잔기침도 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쭈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겠느냐. 너도 기독해 하고 많은 성도들도 기독해 하라. 지금은 기도가 필요할 때이니라 말씀을 하시더군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오늘의 이 말씀들을 잘 소화해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중에 그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재료는 내어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고서 집을 지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가야 될 때입니다. 서로를 보듬으시면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는 인테리어 회의를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하나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한다고 또 중보해 주시고 좋은 논의가 일어나는 그런 접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사소한 것 하나라도 벽지 붙이기 전에 모든 것 마감하기 전에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선한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작년의 예배를 위해서 새 가족들의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구정이 다가옵니다. 구정 전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하사 또 하나님의 귀한 명절 잘 감당하고 돌아오면도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귀한 여정들 이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략이 있기를 원하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시련이 올 때 함께 연합하며 마음과 몸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미련과 거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빼어내시는 수술을 감행해 주시고 내 마음의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만나며 우리 마음이 유순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의 집은 아름답게 건설됩니다. 건축됩니다. 그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 은혜를 얻고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이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잡으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능을 입고 힘입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